오늘 제목은 내려오지 않는 소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0번째 시리즈죠. 우리 지난주에 수련회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동쪽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쫓겨난 그 문을 통해서 인간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통로들을 내셨었죠. 선지자를 세웠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자기 자신이라는 장애물에 막혀서 그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었던 내용은 한 단어였죠. 한 문장이었죠. 뭐였습니까? 그 근원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근원이 직접 오셨고 그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길 자체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었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네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저자들이 책을 기록한 그 시점을 보면 각 세대가 넘어가기 바로 그 직전,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그 직전,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은 그 가나안을 이렇게 가나안이 내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걸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후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모든 기록을 보면 사사시대 마지막에 사무엘이 왕정시대 시작될 직전에서 이 사사기를 쓰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를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그 말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정리가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 전주에 르비딤에서 무리바라 마사라 하면서 하나님과 시험하고 싸웠던 그 장면을 나눴었단 말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처음 원망이 이제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고소하는 자리에까지 갔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심판의 막대기를 스스로 맞는 자리에 서 계십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의 자리에 누가 섰어요? 하나님이 서서 막대기를 맞으셨다. 심판의 지팡이를 친히 담당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내려친 그 심판의 지팡이가 반석을 때리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르비딤 같은 자리란 말이에요. 호렙의 반석에서 물이 났을 때 백성이 이 물을 받아 마셨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이 르비딤이었단 말이에요. 아직 물맛이 가시지도 않았어요. 어제도 마시고 오늘도 마시고 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온 겁니까? 칼이 들어온 겁니다. 본문에서는요, 이 물 마신 사건과 이 전쟁이 일어나서 칼이 들어왔던 이 사이에 며칠이 있었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무슨 순서예요? 은혜 바로 다음에 전쟁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 받은 다음 날의 전쟁. 은혜 받은 다음 날 일어난 전쟁.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 바로 뭐다? 은혜 받은 다음에 일어난 전쟁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끝에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전쟁이 끝난 뒤에 모세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이상한 이름을 짓습니다.
15절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이죠. 자, 이 깃발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 애굽의 노예살이하고 400년간 바로 왕에게 고통당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깃발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 깃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 군대가 출격을 하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대가 움직일 때는요 부대마다 깃발을 갖고 있는데, 그 깃발이 애굽에서는 신의 형상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형상을 앞세우고 애굽 군대들은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들의 깃발을 군기라고 하는데요. 군대가 들고 있는 그 깃발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신이 우리 군대와 함께 싸운다는 그런 표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깃발에서는요, 그래서 보면 이 깃발, 신의 형상을 갖고 있는 깃발에 막 무기도 들려 있고 막 칼도 그려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 깃발에는요 칼이 없어요, 창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가를 이 싸움 막바지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같은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지금 싸움을 싸웠는데, 그 마지막에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냐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싸움이 누구에게 속한 싸움인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세 가지로 짚어볼 건데, 첫째는요 은혜 받은 자리에 원수가 온다는 거, 둘째는 산 위의 손이 무겁다는 거, 셋째는 내려오지 않는 손과 사나라의 그 이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설교 교재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죠. 거기에 보시면 오늘 설교 내용을 전체 따라오는데 굉장히 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자리로 원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7절에 질문과 8절의 칼 사이에 다른 어떤 기사도 끼어들지 않고 곧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7절, 이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8절 곧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물을 주셔서 하나님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겨우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과 궁금증이 가라앉았는데, 이번에는 칼을 들고 원수가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원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그죠?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그 백성이 아말렉이에요. 자, 아말렉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이해되시죠?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 아닙니까?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린 그 형, 야곱의 형. 그 형의 후손이 약속을 지니고 가는 동생의 후손을 치러 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야곱과 에서가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요. 훗날 신명기에서는 2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언제? 피곤할 때. 그리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 전쟁의 세 가지 특징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정면이 아니라 뒤에서 쳤다는 겁니다. 강한 자를 친 게 아니라 약한 자를 쳤다라는 게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피곤할 때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면이 아니라 뒤에서 쳤고 약한 자를 쳤고
또 뭐죠? 피곤할 때 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수가 지혜롭다는 겁니다. 원수가 때를 고른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지식이 있고 식견이 있고 그 정도의 전략을 안다라는 거죠. 물이 없어가지고 지쳐있고 다툼으로 갈라졌던 그 피로가 채 가시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 공동체의 가장 약한 순간에 아말렉은 정확히 파고들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이 겹쳐서 옵니다. 몸이 무너진 주간에 막 인간관계가 막 무너지고요. 지갑이 비어가지고 먼지가 날리고 있는 그때 고지서가 막 몰려오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 또 은혜 받고 기도원에 가서 막 은혜 받고 성경을 읽고 막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막 은혜 받았는데 돌아서면 갑자기 막 집에 와서 막 전쟁 일어나고 싸움 나오고 막. 우리는요 보통 이럴 때 운 나빴다, 재수 없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성경은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원수는 때를 고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온 그날 그 지난 며칠이 어쩌면 바로 이 르비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죠. 지난주에 그렇게 은혜 받고 막 뜨거웠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가짜 은혜였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런 똑같은 과정을 그대로 밟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리고 은혜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은혜 받고 난 다음 그 순서가 광야였다라는 거죠. 40일을 금식해서 가장 배고프고 힘든 그때에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서 일어났습니까?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 일어났나요? 컨트롤 안에서 일어난 건가요? 그렇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끌으셔서 그 싸움터로 가셨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은혜 받은 직후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이건 우리가 버림받았다라는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걸어가는 정상적인 노정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되고 맞닥뜨려야 되는 정상적인 과정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바라봐야 된다. 은혜 받은 자리에 이렇게 사단은 다가옵니다. 자, 또 하나의 예가 있죠. 홍해에서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그런데 9절에는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말합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이렇게 명령하죠. 홍해는요 누가 바다를 갈랐어요? 하나님이 직접 갈르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백성의 손에 칼이 들려집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그것은 전투를 면제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전투를 면제해 주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도 싸움은 실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공격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때를 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마음으로 갈리거든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마음이고요. 두 번째 마음은 뭐죠? 이를 악물고 내 칼을 더 세게 쥐는 거. 이 두 번째 마음이죠. 기도는 뒤로 물러가고 대책과 계산, 뭔가 궁리 이런 거에 빠져서 밤을 새웁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보면요. 두 가지의 다른 갈래길 같잖아요. 그죠? 겉보기에는 반대같이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한 가지의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싸움이다. 내 싸움이고 승패는 내 손에 달렸다라는 마음이 그 근본의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죠.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지켜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마음 위에서 서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절망하게 됩니다. 지면 절망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뭔가 한계가 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반대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우리에게 있는 근본 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자, 9절과 10절에서 보면 승패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이상한 곳에 이 승패를 결정 짓고 또 이렇게 나누는데 역할을 나누는데 자,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산 아래에서 칼을 잡았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11절에는요. 이 전쟁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패하는지를 보여줘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전쟁의 원래 승패는 누가 칼을 잘 쓰느냐, 누가 병법을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싸움은 희한해요. 그런 거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산 위에 들린 모세의 손이 승패를 쥐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본문을 쭉 읽어봐도 그 흐름이 이거를 말해줘요. 칼싸움은 시작과 끝에서 스치듯이 싹 지나가거든요. 근데 본문 한복판에 승리의 이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두 절을 거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손을 오래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그리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중보라는 거예요. 중보. 승리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은 백성이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문제가 왔죠. 자,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원래는 모세가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팔이 무거우니까 손이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저 손을 붙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옆에 서 있는 채로 옆에서 손을 붙들면 같이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를 중간에 이 의자 같은 돌멩이를 놓고 그 위에 앉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앉고 옆에 아론과 훌은 그 팔을 이렇게 붙들고 옆에 섰던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케베딤이라고 합니다. 무거움에라는 뜻이에요. 무겁다라는 거죠. 이 단어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온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그때 썼던 단어예요. 이 케베딤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입이 무겁고 혀가 무거운 자입니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근데 이걸 옮길 때 이렇게 옮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입이 무거운 자, 손이 무거운 자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였잖아요. 인간 중보자는 입도 무겁고 손도 무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서는 입이 무겁다, 혀가 무겁다 그랬는데 지금은 손도 무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애기 안아보셨습니까? 한 2분 3분은요 애기 안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사랑스럽고 이쁘고 잠자 있는 모습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쁜지. 한 30분 안고 있으라고 해보세요. 죽을 맛입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하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기, 그러니까 우리 신혼 때입니다. 그 집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 빅베이비 4.8kg인가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야 친구야, 애기 무거워서 어떻게 안어?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안 안어. 굴리면서 키워. 여러분 아기가 잠깐은 이쁘지만 들고 있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처음 10분은 사랑이면 되지만 30분 지나면 사랑 가지고는 안 되죠. 팔 저리고 어깨 내려오고. 이거는요 마음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앉히고 이쪽 저쪽에 팔을 들어야만 되는 그런 한계가 인간 중보자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폐소생할 때도 비슷한 규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슴 압박은 2분마다 교대하라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그 간절한 마음도 사실은 1분이 지나면 힘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이 무겁다 이 말은요 간절함의 문제는 아닌 거라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12절 마지막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직역하면요 그의 손이 해 지기까지 에무나였더라. 에무나는 그 히브리 말의 에무나는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 에무나라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견고하고 신실하고 몸무게를 실어도 무너지지 않는 지탱력을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이요. 자, 그런데 본문은 정직하게 끝까지 얘기하는데요. 그 신실함이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이 받치고 두 사람이 붙들어야만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견고하게 옆에서 붙들고 밑에 돌을 깔고 앉혔어도 이 경건함은 언제까지 지속돼요? 해질녘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 해가 지면 그 손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신실한 팔도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는 거 일몰이 그 끝이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들이 자기 자신 때문에 막히는 걸 봤습니다. 스스로의 한계. 하지만 본문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요. 통로가 막히기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그 우상 때문에 막힌다 했는데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굽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팔이 무거워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의 팔이라서. 결론은 같습니다. 자기로 막혔든지 무거워서 처졌든지요. 결론은 뭡니까? 사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원이 직접 오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이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인정하고 동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동의하죠. 우리 결심해 보세요. 그게 뭐 언제까지 갑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알면서도 전쟁 터지면 어떻게 해요? 산을 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칼을 바라봅니다.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카운트한다는 거죠.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모세가 팔이 들렸냐 내려왔냐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칼이 들렸냐 안 들렸냐 이거를 쳐다보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요. 우리를 늘 승리하게 하실, 팔이 내려오지 않을 손은 정말 없는가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질문이 되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졌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던 팔을 내리고 돌에서 일어나서 산을 내려왔어요. 위대한 중보자 모세의 하루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걸로 마무리 진 것 같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산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갈보리 산입니다. 아멘. 그 갈보리 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산 아닙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었던 것처럼 그 갈보리 산에도 두 손 들린 분이 계셨던 거예요. 옆에서 팔을 붙들어서 두 손을 들게 한 게 아니잖아요. 못에 박힌 채로 들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전 우리가 반석이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을 때 본문 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내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반석 위에 서겠다 했고 오늘은 산 꼭대기에 서리라 말합니다. 자, 매 맞는 자리와 손 두는 자리. 장소가 달랐잖아요. 근데 이 두 자리가 십자가에서 한 분, 예수님 안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거죠. 매 맞으신 그 반석이 곧 손을 든 중보자이신 거예요. 아멘. 그 중보자는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그분은 손을 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은 해질 때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 중보자의 손은 2000년째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갈보리 산에서 들려진 그 손이 아직도 들려 있는 거, 아직도 우리를 위해 손을 들고 계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한 문장으로 이 사실을 기록하는데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에무나, 굳게 서 있는 것은요, 해지기까지였지만 부활하신 그분의 간구는요, 일몰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에무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오늘 그렇다면 왜 모세의 손과 그리스도의 손을 이렇게 겹쳐서 볼 수 있느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의 손에 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됐지 않습니까? 산 아래에서 싸우던 그 사람들은 칼을 잘 써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손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겼던 겁니다. 우리의 싸움도 똑같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싸움이
여호수아가 막 싸울 때 산을 쳐다봤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 모세의 손이 들려 있구나. 우리가 싸울 때 갈보리 산에서 우리를 위해 두 손 들고 계셨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리스도와 겹쳐져 보이는 이유 두 번째는요.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는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무거워지지 않는 손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는 지쳐서 돌 위에 앉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요? 지쳐서인가요? 모세처럼? 아니잖아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완성시키고 앉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밀은 축복의 비밀은 뭡니까? 안식이지 않습니까? 안식은 모든 것이 맞춰진 이후에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베풀기 위해 손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 전쟁을 위해 손 든 것처럼. 그리고 그 간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한 이 일과 그리스도가 한 일이 겹쳐져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의 그리스도는요. 첫 번째는요. 내가 넘어지기도 전에 먼저 기도해 두시는 분입니다. 아멘. 십자가 전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복음 21장 31절 32절. 자, 베드로 지금 넘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한 이후에 회복할 것까지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2주 전에 반석 앞에서 우리는 목마른 곳보다 물이 먼저 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넘어지는 곳마다 기도가 먼저 가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그리스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전에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기억할 그리스도,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뭐죠? 그 밤의 기도 안에 우리가 이미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말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 누굽니까? 2000년 뒤에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입니다. 2026년 8월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 안에 이미 들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 펼쳤잖아요. 하지만 그 간구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미 드려졌다. 하나님이 그 기도 안에 우리를 이미 담아두셨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확신으로 갖고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산 아래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산 위에는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 아래는요.
여호수아입니다. 9절에 칼을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늘 이 17장 9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소개도 그 전에 소개도 없었고 족보도 없었어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런데 첫 전쟁의 기록에서부터 이 사람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수아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히브리 말로 예호슈아. 헬란 말로 예호슈아는 헬란 말로 예수거든요. 여호수아서가 사실은 예수 책인 겁니다. 그대로 옮기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이 뜻, 여호슈아라는 이 뜻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천사가 요셉한테 말한 그 이름이 바로 이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 그 전쟁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의 이름이 이미 뭐다?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였다라는 겁니다. 산 위에 모세의 손도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맞죠? 근데 산 아래에 전쟁하던 그 칼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인생을 살펴보면 그 이름값을 스스로 완성하지 못합니다. 백성을 다 구원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다 못했어요. 그의 승리조차도 산 위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여호수아의 이 싸움의 승패조차도 사실은 산 위에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은 산 위에 서 계신 중보자이시면서도 동시에 산 아래에서 친히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얘기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전쟁에 실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절박함에, 그 고통 속에 아우성치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또 하나 살펴볼 건 8절에 나오는데요. 이 전쟁이 처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죠? 본문 한번 보세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대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중에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아말렉 대 이스라엘의 싸움이 나중에는 여호와 대 아말렉의 싸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본문이 진행되는 동안에 전쟁의 당사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16절의 앞쪽 반절은 히브리어가 워낙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헷갈려요, 해석이. 그런데 뒤에 반절은 있지 않습니까?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 직역을 보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전쟁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원수를 치워주는 대신 그 전쟁을 스스로의 전쟁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친 원수를 그날로 하나님의 원수로, 아버지의 원수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그 후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냐? 우리를 값주고 다시 사신 그런 분이요. 우리가 광야에 있는 동안에 목마름도 있고 전쟁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은 참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고 살아라.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대대로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약속입니다. 정말로 대대로 이어진다고요, 이 말이. 자, 보세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그것 때문에 쫓겨났죠, 왕에서. 그죠? 순종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수련회 때 살펴봤지 않습니까? 순종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백성들이 아직 이방 땅에 살던 그 페르시아 시대에는요, 이 아말렉 왕이 계보가 연결돼 가지고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각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사울이. 근데 그 아각 사람의 후손 하만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만은요, 자기가 세운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희진이가 성경 퀴즈 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책, 에스더서. 그죠? 그런데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누가 싸웠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대가 다 실패해서 무너졌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지키고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고 계셨다. 대대로라는 이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은 어디에서 판가름이 났냐? 어디서 끝났냐? 십자가에서 끝난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아말렉이 어디서 끝났다고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마지막 원수까지도 성경은 예고해 두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아침에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겠죠. 그 사망이라는 존재는 그날 끝나는 거죠. 그때까지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만 승패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전쟁 이후에 자기 이름을 새긴 비석을 세우지 않고 승전비를 세우지 않고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애국 군대는 신의 형상을 새긴 깃대를 앞세웠지만 이스라엘의 깃발에는 형상이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 깃발이 되신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발은 장대라는 말인데요. 장대에 달려 있잖아요, 깃발이. 그것을 말하는데 애굽 그 광야에서 놋뱀을 매단 장대가 바로 이것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이 네스라는 이 말이 깃발, 장대라는 말인데 여호와 니시, 그 위에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전부 연결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자, 결론으로 기억할 겁니다. 은혜 받은 자리로 원수는 항상 다가오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버림받은 자가 받는 증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걷는 정상적인 과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또 모세가 무거운 손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보자 그리스도의 손은 2000년째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중보자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는 그날 전쟁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깃발은 여호와 니시 십자가에 들리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은혜 다음에 일어난 전장에서도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오지 않는 그 손의 아래서 내려오지 않는 그 손이 있고 갈보리 산 아래서 내 싸움에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어떤 싸움을 혼자 버텨오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들었던 그 손, 그리스도가 이어받아서 지금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들려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그 손, 들려진 그 깃발 아래 내려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